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쭉 해서 뭐가 끝났냐면 성전에서 성전을 다 짓고 또 거기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는데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응답하셨는가가 우리한테 굉장히 이런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요.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불로써 그 제물을 태우고 또 영광의 구름들이 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과 우리의 차이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불로 나타나고 구름으로 나타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믿을 것 같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네.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응답받고 그렇게 했으려나? 라고 싶은데 그렇게 불이 임재하는 것들을 그렇게 구름이 임재하는 것들을 봐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중에는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범하는 것들을 봅니다.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솔로몬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죠. 아무리 불이 떨어지고 아무리 영광의 구름이 임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의미로 불과 구름이 아니면 뭘로 주십니까? 저는 말씀으로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오늘날 같은 이 말씀이 완벽하게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확인하고 뭐합니까? 왕과 모든 백성이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임재가 확인되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는 두 종류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는요 낙성식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건물이 다 완공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 이걸 낙성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장막절은 장막절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이런 절기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거든요. 이 장막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장막절기는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살면서 그 텐트 안에, 장막 안에서 거하던 때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그 장막절을 지키고 또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건물을 드린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이제 예식들을 쭉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네가 지었던 이곳을 나의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건물은 크고 화려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해서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건물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의 삶이, 인간의 삶이 되게 풍요롭고 되게 좋고 되게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 그 건물, 그 소유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중요해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건물보다 건물을 지은 사람들의 마음,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건물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이 성당에 가보면 정말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온갖 기술들과 온갖 그런 금이나 이런 것들을 치장해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지었어요.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화려하게 지으면 사람들이 이 건물의 위험에 이렇게 눌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성전 건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고 몸을 낮춰서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12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응답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뭐 없진 않지만 주로 솔로몬이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조목조목 기도하고 내용에 따라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이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교를, 직장을, 무슨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그냥 뭉뚱그려져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응답받은 것도 없고 뭐 어떤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너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두리뭉실한 기도 제목에 두리뭉실한 응답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가 예스인지 노인지 웨이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더 하자면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하고 또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에 일정한 이런 원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17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지켜라. 계명과 율법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지키겠다. 다윗의 언약을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요구사항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요. 이게 약속이고 이게 언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은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만 들어달라고 생떼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는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또 제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시고요.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고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를 고쳐주시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의 자세, 제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